이형자 권사입니다. 시편 49편.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네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에 과부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아이가 위독하다고 10km 이상을 걸어서 의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가봤자 가난한 과부가 이 치료비를 낼 형편도 안 되는 것 같아 고민했습니다. 과부에게 살해를 받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또 안 간다면 아이가 죽을 것은 거의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의사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사니 책임을 가지고 의사로서의 책임과 인도적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둘러 준비를 해서 시골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장성하여서 영국의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입니다. 이 의사가 고민한 끝에 자신의 책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결론,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수상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지는 것,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말씀에 따라 책임을 지는,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무엇인가 맡아서 해야 할 의무, 임무,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책임, 나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가나안 땅 분배 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제사 때 내는 11조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와 다른 영역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독특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막을 관리하는 일, 성막을 이동하고 운반하는 일, 다시 성막을 짓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를 세는 거야 당연하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기준이 다른 지파와 달랐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아이, 그러니까 아이의 숫자가 이 어른들을 포함한 모든 레위인의 숫자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의 핵심적인 업무는 성막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성막을 이동하고 운반하고 그리고 다시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성소는 성막은 이동형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옮기고 설치하는 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우시면 모든 성전의 기물들과 성막들을 다 거두고 짐을 싸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곳에 멈춰서 다시 성막을 쌓아서 만드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사 임무를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이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할 만한 성인 남성들, 그들의 숫자를 세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들의 숫자를 잘 파악해서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시작해서 수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존재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그냥 성막을 움직이고 이동하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장자로 바쳐진 존재인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12절에서도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인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수했지만 숫자를 세서 등록을 했지만 레위인은 독특하게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등록한 것입니다. 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수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의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실천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는 허투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겐 별 의미 없는 것 아니면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수납해서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책임은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봉사자로, 성전의 봉사자로 삼으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종족을 이루었는데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의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은 7,500명쯤 됐습니다. 족장은 엘리야삽이고 성막 뒤 서편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맡은 책무는 성막에 있는 모든 휘장 그리고 문장, 덮개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8,600명이었는데 이들의 족장은 엘리사밧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 옆쪽의 남쪽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막의 모든 제사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갖가지 기물들이 있죠. 그것들을 운반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족장은 수리엘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 옆에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맡은 책무는 회막의 모든 널판들, 기둥, 받침과 띠, 줄, 이것들을 맬 수 있는 줄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고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세 종족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이란 말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고앗 자손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물건들, 기물들을 증거궤, 떡상, 등잔대, 제단을 비롯해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과 내성소의 휘장, 부속 기구들까지 다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고앗 자손이요.
이 특별히 증거교회, 법교회가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도 이 법궤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 엘르아살과 제사장들이 운반을 위해서 포장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에서야 고앗 자손이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거룩한 지성소에 지성물들을 옮기는 이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철저하게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레위의 종족들은 각각에 맡겨진 책임을 이해하고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막을 옮기는 갖가지 일들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내 감당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장소에서 레위 자손들이 성실하게 모든 기물들을 싸고 운반하고 그리고 다시 해체하여 조립하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구속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독특한 책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이 크든 적든 중요해 보이든 중요해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책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레위 자손이 각각의 책임들을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앗 자손처럼. 내가 하는 일은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는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유력하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 보기에는 어떤 일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떤 일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 형들의 그 용맹함과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출중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해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사역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일, 다 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몸을 연결하여 그것들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또 이 예수님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연결하심이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잘 이해하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또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중심으로 온전히 충성하여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광주 동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책임을 감당하며 충성도의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 합당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중심 같은 그런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